자, 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결 두 번째, 단식자심, 항사법문, 무량묘의 불구이득이라.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찾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보주국사 진울스님의 수신결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가 올해 32년째인데 출가하면서 여러 가지 신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백한다면 처음 출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이고 거룩한 존재로서의 어떤 법당에서 불상 자체로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목이 터져라 고성연불로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대학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복을 비는 기도는 기복불교라고 그래가지고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방편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다만 복을 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신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도님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만 했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해에 햇살이 따뜻한 좋은 어느 날 텐마루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노보살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신임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하더니 저를 따라 방에 들어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이 아들놈이 40이 훌쩍 넘었는데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장가도 못 가고 이 집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터져 못 살겠다고. 또 영감님, 같이 사는 영감님은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당신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한평생 마음을 썩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고하냐고. 제가 갓 2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스님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데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아는 바도 없고 해서 그냥 단지 마음이 아프고 또 뭐라 해드릴 말도 못 찾고 해서 그냥 함께 그 보살님과 함께 훌쩍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흘러서 어느 정도 안목이 좀 깊어져서 바라보니 우리가 알던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어떤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아닙니다. 나의 참마음 본성 속에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대자대비한 모습이 마치 거울 속에 비쳐 보이듯이 그렇게 비춰진 모습으로서의 관세음보살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둘이 아닌 존재로서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빛이 온 우주에 감싸서 인연마다 나투는, 인연마다 상응해서 나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참마음 진여 본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주 전체가 참마음 떠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참마음 하나로 둘 아닌 한바탕임을 믿는 것이 바로 진실하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길입니다. 나와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고 참마음, 이 참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 참마음 한바탕에 어떤 그 광명의 비심을 스스로 명백하게 이제 스스로 명백한 자명한 경험으로 와닿았다면은 둘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 자연 내가 나를 아끼듯이 만약에 나와 남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로이지만 이 한바탕 참마음의 일인 줄 명백하게 경험한다면 내가 나를 아끼는데 더 이상 더 어떻게 더 지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고 내가 나를 아끼듯이 한바탕이니 내가 나를 아끼듯이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자비가 성취되는 길입니다. 나와 남이 상관없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정한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다 하는 내가 무엇을이라고 하는 무엇을 베풀어 줬다 하는 그런 모양 상이 남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군가의 어떤 시선, 내가 누군가 도와주는 것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 마음속으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남으로부터의 어떤 시선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둘이 된다. 이 불법은 불이법, 둘 아닌 법인데 이 둘로 갈라져 버린 이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모양을 따르는 삶에서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또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의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관찰해보면 사실은 나의 어떤 그 독자적인 힘이 아니고 여러 서로의 어떤 그런 인연관계가 뭉쳐져 있어서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사실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여러 상이 상관하는 서로 관계하고 서로 인연하는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한다면 일체가 한바탕 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바탕 이 일로 변함없이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허공 우주 자체가 참마음 한바다, 참마음 바다와 같으면 그 참마음처럼 그 이 한바탕의 이 바다의 몸인 줄 안다면 온갖 모습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일체가 모양을 따르지 않으면 일체가 그 모양 물결 하나하나가 다 바다의 몸인 줄, 바다의 한바탕인 줄 아는 그 경험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참마음 그 경험으로 돌아간다면 일체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연연하는 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쉬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진실한 우주 허공 한바탕의 일임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성자리고 우리 본성임을 깊이 경험해서 이 모든 것을 이 한바탕의 바다에 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들은 흔연히 받아들이고 또 나의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일체를 인연에 맡겨서 참마음 본성의 어떤 그 나툼이다라고 믿고 일체가 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다라고 믿는다면은 이것이 바른 기도고 이것이 바른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유학자 선비 한 사람하고 또 사냥꾼 한 사람하고 또 여자를 많이 밝히는
남봉꾼이 이 세 사람이 저 산 너머에 아주 토가 깊다 하는 그런 도인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절을 찾아서 산길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함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여자가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뛰어나오는데 막 옷 매무새도 제대로 막 갖춰지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머릿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황급히 뛰어나가는 것을 세 사람이 지켜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여자가 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산 고개를 넘어서 이제 도인 스님을 찾아 뵙고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도인 스님은 그 광경을 천안통으로 다 이렇게 내다보고 그 세 사람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그 세 사람이 그 산길을 건너올 때 한 여자가 그 산 속에서 이렇게 뛰쳐나온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니까 예, 다 봤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 같았냐라고 물으니까 유학자 선비는 아니 옷매무새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지 않은 그런 여인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냥꾼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 여자가 산속에서 아마 짐승을 만났는지 막 놀래가지고 뛰쳐나오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자 밝히는 그 남봉꾼한테 물으니까 아마 산속에서 남자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막 뛰쳐나오는 여인인 것 같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은 갑자기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온통 아이 살릴 생각 하나로 자신의 옷에 흙이 묻었는지 옷고름이 풀렸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약초를 캐다가 집에 가려고 그렇게 급하게 숲에서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장면을 마주한 세 사람은 자신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 모습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본래 진실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의 업식에 의해서 투사되어서 비춰져 보인 것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업식의 그림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반야신경에서 보면 신무가의 무유공포원리 전도 호몽상 구경열반이라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마음에 걸려 넘어진다. 보면 보이는데 걸려 넘어지고 들리면 들리는데 걸려 넘어지고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자기의 업식 따라 본 것에 따라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통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반야신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대상경계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식에 의해서 비춰져 보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업식의 그림자의 영상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거울이 있어서 자기 마음거울 속에서 비춰져 보이는 그런 모양들이 오고 가는 거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 사라질 것임에 깊이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안목의 지혜가 밝다면은 지금 닥친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일들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지고 들려지는 일체의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임에 흔쾌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업장소멸인 것입니다.
한마음, 이 한바탕의 일임을 깊이 통찰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분별하고 생각을 내어서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를 나누고, 이건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당기고, 이건 내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밀쳐내는 그런 생각들로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재빠르게 한쪽을 택합니다. 아, 여기 이익 되겠다, 저건 손해 되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또 이익되는 것을 쫓아서 애써 갈구하는 그런 삶을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별되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일체의 대상 경계들은 나의 경험으로 인식되어서 드러나 있는,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다. 조금 전에 그 선비와 또 사냥꾼과 그 남봉꾼이 보여지는 세상이 각각 다른 세상의 모습이듯이, 사실은 그 진실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을 그렇게 본다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통은 온갖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런 생각들로 해서 취사간택, 이건 좋다, 이건 싫다 하는 그런 취사간택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쫓아가서 막 가지려고 하나 가지지 못하니까 괴롭고, 또 그 괴로워서 겨우겨우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 잃어버릴까 두렵고, 잃어버리면 또 좌절하고, 항상 그 취사간택하는 그 분별망상으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별하는 생각,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 한 생각 이전에 본래 아무 일 없던 우리 본바탕 참마음의 본래 고요한 그 자리, 이 참마음 진실에 밝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참마음, 이 한바탕의 진실과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제대로 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한 생각, 분별, 망상이 일어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건 좋다 나쁘다 취사간택하고 이것을 쫓아가고 이건 내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생각 일으키는 분별, 망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집착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고 또 이런 갈등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는 길이다. 이래서 해탈,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떤 부처님께서는 바른 진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온갖 분별망상, 지금도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이 분별망상이 쉬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쉬는 그 수행의 원리로 서산대상께서는 개송해서 천개만사량 홍로일점설이다. 천가지 만가지 온갖 분별망상을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화로 위에 떨어지는 한 조각 눈송이처럼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19절이 나옵니다. 우리 각자에 품고 있는 이 바른 신심의 어떤 그런 화로를 벌겋게 달고 있어야지 한 생각 일어나는 그런 그 분별망상이 바로 붉은 하루 위에 떨어지는 한두 송이 눈꽃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마음 일심의 화로를 우리는 항상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화로를 벌겋게 달구고 또 달구거나 또 달구지 않거나는 각자의 어떤 그런 그 노력에 의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이 일심이라고 하는 한마음이라고 하는 한바탕이라고 하는 참된 어떤 성품 자리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이 자리는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전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늘 참마음 이 자리에서
늘 사실은 아무 일 없는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분별하는 생각, 망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네. 그래서 보조 진울권 저기 스님께서 또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록에서 보관일체 중생 구유열의 지혜의 덕상이다. 널리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차운 일체 중생 종종 하나라 또 이러시기를, 가지가지 헛된 생각들이 개생열의 원각묘심이다. 다 원만히 깨달은 열의 묘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시지 2차 심의 무불화승이라.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이 참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어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진실된 어떤 것들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그 진실된 것을 찾아 구하고 또 열심히 또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분별망상의 어떤 생각도 이 참마음, 이 바탕자리, 근원은 바탕자리와 다름이 없다. 이 허망한 육신도 사실은 참마음 이 바탕을 근본으로 해서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도가에서는 무명실성이 적불성이고 화나공신이 적법신이다. 이 무명의 실제의 성품이 그대로 부처의 성품이고, 또 중생의 헛개비 같은 이 몸 그대로가 진리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이라 해서 나 밖에 어떤 절대적인 것을 쫓고, 나 밖에 어떤 거룩한 어떤 것을 쫓고, 나 밖에 어떤 진실한 어떤 것을 쫓아가서 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왜? 본래 이미 갖추어져 있는 줄 알아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온 한마음 그 한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물결을 따라가면 큰 물결이 있고 작은 물결이 있고, 또 잘생긴 물결이 있고 못생긴 물결이 있고, 이익되는 물결이 있고 이익되지 않는 물결들이 있고 물거품이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물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물 하나로 평등하다. 물 하나로 평등. 이미 우리 본래 이 참마음, 이 본바탕 이 자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실다운 우리의 참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한 생각 분별을 내어서 또 이것은 오른쪽에 있고 또 이것은 왼쪽에 있고 위다 아래다, 또 항상 이렇게 분별해서 이건 무엇이다라고 놔둡니다. 놔두면서 오른쪽은 진짜 오른쪽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같고, 또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을 떠나서 오른쪽이 없고, 또 위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떠나서 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분별하는 것들은 사실 이름뿐이다. 내가 이거 단주라 이야기하지만 이건 단주라고 하는 이 분별되어 있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주가 단주이기 위해서는 단주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이 배경으로 드러나 있어야 이게 비로소 단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은 본래 떨어질 수 없다. 이게 연기라. 이 연기. 서로 인연에서 드러나 있는 모습이거든. 한바탕이다. 우리가 단주라 그러면 단주만 보고, 또 목탁이라 그러면 목탁만 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목탁이라 했을 때 목탁 아닌 것이 아닌 일체가 있어야 이 목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한바탕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만 이름뿐이다. 그래서 건강에서 적비심행, 다만 이게 죽비가 사실은 아니고, 죽비 아닌 일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이 죽비이기 때문에 죽비는 다만 이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또 연연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의 한 생각 분별 일으키기 전에는 본래 고요해서 본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희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다른 걱정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그 지금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만 그것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해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법의 진리는 불아닌 법이다. 불이법이다. 분별을 일으켜서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둘로 나누기 전 그 둘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이고 이건 위고 아래고 옳고 그르고 나누기 이전에 본래 한바탕 본래 아무 일 없는 이 한바탕의 어떤 근본 속에서 서 있어야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온갖 좋다, 싫다, 화난다, 불안하다, 온갖 변하는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분별에 끌려다니다가 또 돌아보니까 그 모든 변하는 것들의 근본 바탕이 본래 변하지 않는 이 참마음 바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이 참마음 이 한바탕의 일임을 깨달아 안다면 더 이상 변하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일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일체 분별이 일어나는 이 물결이 참마음 우리 한바탕 근본에서 이연따라 일어나고 이연따라 되면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물결의 변화에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물결 그대로가 물과 떨어져 있지 않고 물 하나의 일이다. 한바탕 이 우리의 참마음 진실에 통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참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부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마음 닦는 비결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참마음 근본을 돌이키는 그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요히 앉아서 일체 드러나는 물결의 모양에 따라가지 않고 물결이 일어나는 그 근본으로 돌이키는 그 공부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